이 세상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의 세상에서 구원될 길은 선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를 새벽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들으셔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시록의 주된 주제가 다 끝났어요. 8장부터는 그거의 반복이에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자업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곱인 재앙은 주로 인간 파괴의 상황을 언급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 재앙은 주로 환경 파괴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각각 다른 현상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제 기근이 들어서 죽고 싶으니까 이 모두가 이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도 일곱인 재앙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인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심판은 교회가 아닌 불신 세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팔 재앙이라는 것이, 나팔 부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 안 무섭잖아요. 완전히 무서운 이 재앙의 심판은 아직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경고성 재앙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진짜 무서운 심판은 경고 없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경고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편의 암은 경고 없이 하루 만에 정말 행한 기가 막힌 큰 심판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어서 영적으로 늘 경고를 받아오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에서 하루 만에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구원이라고 외치고 외쳐도 부족한 것이 내 입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집대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은 재앙이 와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재앙, 네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재앙인 땅의 재앙이에요.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사위더라. 사위고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 수목, 이 모든 것이 땅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땅을 흔들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땅밖에 믿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환경 파괴가 말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것이 7번째 재앙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9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에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때나 이제나 다름없는 이제 이렇게 땅의 재앙이 왔는데, 우박은 자연물을 강타하는 얼음 덩어리 같은 대단한 거를 지금 말을 하는데, 꼭 핵 전쟁의 참상을 말해주는 것 같은 혹독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땅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황폐화되었을 때에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땅의 황폐화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애국과 바로는 가진 땅이 많아서, 가진 권세가 많아서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걸 어디 믿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런 재앙이 오면은 회개하고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와도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지 않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이고 바로 로마라는 것이죠. 이제 로마는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모든 거 가진 사람들이 믿기가 너무 어려워서 문자적으로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애국과 바로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국과 이 바로가 회개하라고 10가지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처럼,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세상의 회개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도 심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뭐 어디에 가서 절하고 마호메트에 절하고 불상에다 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대상인데, 아무리 나팔 심판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9장 20절 21절에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절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9장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애국과 바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은 철저하게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상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 돌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 나팔재앙은 바다재앙인 거예요. 오늘 4가지 재앙인데 8절 9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것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단정하기가 어렵지만은 확실한 것은 피조개가 일정 부분 이제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배가 파괴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재앙이 인간의 희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재앙이 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도 희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바다가 오염되는 거예요. 땅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재앙과 자연의 재앙이 또다시 인간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해요. 인체도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은 체온 조절을 하고 해독작용을 해서 생명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데, 바다도 지구 전체 온도를 조절하고, 바다는 소금물로 되어 있어서 자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1이 오염됐다는 것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앞으로 2000년이 지난 후에 진짜 이렇게 오염됐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 신간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보면은 하숫가에 서서 이제 맞았을 때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피가 됐어도,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자살을 콱 하고 죽으면 죽지 절대로 너한테 가서 무릎을 꿇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절대로 내가 자존심 상하게 누구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로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졌어요. 우린 전 세계의 강대국인데 뭐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웃기네. 내가 죽으면 죽지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차드 도킨스 세계의 석학들이 완전히 창조론을 비웃으면서 그냥 얼마나 이상한 책들을 많이 써내는데,
예, 그 사람들은 왜 고난도 없나 모르겠네. 근데 고난이 와도 애굽에 바로를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와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이 와서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정말 0.0000 몇 프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애굽처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 세 번째는 물재앙인데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제 두 번째 나팔 재앙이 바다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세 번째 물재앙은 물샘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식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9장 15절에 보라 내가 그들과 네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또 2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예. 그러니까 특별히 쑥을 백성들에게도 먹이지만 지도자들에게도 먹이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서 사악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별은요, 정말 별은 좀 안 변하는 거잖아요. 별은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멋있는 이 별이 정말 별이 지금 이제 떨어졌대잖아.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잖아. 그리고 별의 이름은 쑥이래요. 예, 쓴 쑥이래요. 어떤 믿었던 것도 지금 깨어지는, 별이 떨어지는데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별이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도 변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면 하루하루 살아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독을 먹고 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폐수가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려갔던 폐수가 다시 내 집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사 먹게 될지 그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물이 최고로 좋다는 거를 전 세계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한국의 물은 최고다. 독일은 물이 없어서 밤낮 맥주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물 사 먹어요. 그 물 사 먹으면서도 날마다 오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공업을 발전시키면서 공해 물질을 강이나 바다에 마구 버렸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식수가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장애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온 나라가 새벽정이 울리네를 외치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데 이 환경 문제는 배부른 것들의 얘기라고 무시하면서 아주 무시했죠. 근데 한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이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처럼 공해 물질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서 산업화가 드디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도리어 기뻐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해 물질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해 물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무시한 개발은 반드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가 될 것이라는 이 잠시 뒤의 상황을 모른 어리석은 정책을 우리는 늘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먼 훗날의 정책은 항상 뒷전이에요. 왜냐하면 당장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내 앞에서 뭔가 유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못 살던 시절에도 없던 기형아 장애아가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지금 기형아가 장애아가 다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위 국가, 경제적으로 10위 국가 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이 요즘에는 공해에 물든 나라가 되어서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와 이런 환경 파괴가 같이 어울려져 가니까 우리는 점점 오염이 돼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쓴뿌리가 다 독을 먹고 쑥을 먹어져. 내가 쓴뿌리가 다들 있어서 인간관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물재앙은 나의 인간관계, 독과 쓴뿌리,
독과 쑥을 먹어서 온 전신에 먹어서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게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리 출애굽기에 이것이 9번째 재앙이에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기에서는 3일 동안 짙게 어둠이 깔렸는데 이것이 흑암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은 어둠은 세상의 심판을 말할 뿐 아니라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세상의 특징은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재앙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록에 로마의 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표시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완전히 보호받은 것처럼 지금도 성도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기 위함이고, 또 지금은 로마와, 이 계시록 시대는 로마와 황제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 그때 저기 로마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아주 맞는 말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세상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계시록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세상에 속한 자인 거예요. 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책인데, 이 사랑과 위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난 계시록 들어가서 너무 어려워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는 어려워, 무서워, 난 예수 안 믿어요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니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기름칠을 해서 소낙비가 오고 핵폭탄이 와도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냥 그 밤에 이제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이 오는데, 이제 그 예고하고 예고하던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왔어요. 이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밤이에요.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는 밤이 올 때를 위해서 내 남편 바로, 내 자식 바로에게 계속 전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다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계속 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급박한 이 상황에서 남편이 하루 만에 어떻게 주님을 알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라고, 주일 성수는 어떻게든지 지켰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꼭 예배를 갖고, 그리고 집에서는 언제나 성경을 보는 태도를 보였고, 그러니까 저 부인이 저렇게 잘하는 이유는 예수와 말씀 때문이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도 시간이 혹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또 이 말씀을 잠시 전해놓고, 치고 빠지고, 내가 전하면 욕하면 슉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슉 들어갔다가, 알았어요 했다가, 예수만 믿으면 다냐? 절대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구하지 마라. 또 들어가서 왜 맨날 병원비는 깎아주고 난리냐? 절대로 병실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는 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욕하면 그런데 누가 그렇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병원에서 맨날 병원비 깎아달라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입원비 깎아달라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전해놓는 게 중요해요. 아우, 저 인간은 들을 인간이 못 되니까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복임 집사님도 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영접을 했잖아요. 지금 그 교통사고 상황에서 얼른 복음 제시부터 영접했어. 우리는 진짜 영원히 만나는 영생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구원받을 때다. 이거 준비 안 했으면 그 급한 상황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이때가, 이 죽으면 어떡하나, 빨리 복음부터 영접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로에게 앞서의 9가지 재앙으로 예고를 하셨어요. 똑같이 예고를 해도 애굽 백성은 바로의 말만 들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바로의 말만 듣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 자리매김하는가, 이게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가릅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드디어 애굽에 호곡이 왔어요. 치시기 전에는 망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간절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구원이 되겠지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가 9가지 재앙에도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여기까지 옵니다. 9번이나 망하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돈이 있고 있으니까 아무리 망해도 자기 몸을 치기 전까지는 안 되는데 자기 몸과 비슷한 맏아들을 쳤잖아요. 이 맏아들을 죽이는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호곡을 합니다. 같은 날 밤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은 장차받을 환란이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유월합니다. 패스오버 합니다. 도망갈 길이 없었던 이 밤에도 패스오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바람을 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각각 다른 입장이 됩니다. 애굽에는 큰 호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너무 잘 먹고 잘 살던 족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호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예고해 가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이 사건을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우연히 온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가 될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갈 것을 예고했고, 회복이 될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올 것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고하신 일인데 이 시점에서 바로는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으면서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우리 아들을 데려갈 수가 있냐,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서, 나는 정말 몰라서 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속한 백성들은 다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끼리만 모여 있어가지고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슷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괜히 안심이 돼가지고 같이 지옥에 가도 같이 가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의 애굽 백성들이 전혀 모세 말을 안 듣고 다 같이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교회 중에서도 5교회도 이렇게 야단을 치셨잖아.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자, 그냥 다 살았으나 죽은 자만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100% 안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게 무엇입니까? 모세 한 사람,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의 운명이 달라지고 집안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때문에 온 나라의 호곡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으면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 씨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로와 모세가 경선에 나갔으면 경력이 풍부한 바로가 아주 떼놓은 당상으로 합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가 멋있잖아요. 그죠?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론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결정을 해도 예수 씨가 있는 결정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국이 잘 살아서 지금요 이혼율, 자살률만 제일 높아졌어요. 기형아만 더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됐다면 지금 이렇게 기형아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장애우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뽑는 건 이 나라가 잘 살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카터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서 떨어졌지만은 그 사람이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정말 훗날까지 잘 이끌어간다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직장을 가도 무엇을 해도 지도자를 뽑아도 오직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 씨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씨, 예수도 아니고 그냥 예수 씨. 예. 김일성이 마지막 일주일을 찬송을 부르다가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야,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야, 그래도 어머니 강반상 여사가 전도서라 그러더니 그래도 아들이 마지막 생각하고 찬송 부르고 갔구나. 북한에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이래야 될 텐데 아니 그 인간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만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정말 만날까 봐 기분 나쁘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니 그렇게 괴롭히다가 그 인간이 천국까지 가면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오, 노! 막 이래가면서 오노 평지에서 그렇게 이제 만나자고 하면 이제 안 된다 이겁니다. 오노 평지가 뭔지 모르시죠? 예, 느헤미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재앙에 대한 이 어떤 해석이 진짜 구속사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자, 그 6절입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점점 커지는데 여기서 오늘 8장의 2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6절에서는 나팔 불기를 예비했다고 그러고 7절에서는 드디어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로고 애굽이라고 세상이라고 그래도 너무너무 기다리시죠. 나팔을 이제 줬대요. 그 다음에 불기를 예비했대요. 한 절에 세 구절이나.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심판을 당하지 않냐고 돌아오기를 생각해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아까 7절에서부터 수목의 3분의 1, 땅 3분의 1. 우리가 처음 인재앙은 4분의 1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3분의 1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남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보다 계시록에는 굉장히 더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날짜를 기한하지는 않았어요. 출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3일 동안 호곡이 왔다 그랬는데 여기는 3분의 1. 이게 훨씬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 그래도 너희들 3분의 1만 내가 심판했다. 아직 3분의 2 남겨뒀다. 이 얘기예요. 3분의 2 남겨뒀다. 마지막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이 악의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과 애굽이 동시에 같이 받는 재앙도 있어요. 이 땅에 사니까. 근데 어떤 거는 애굽 혼자 받아요. 그러나 같이 받던 혼자 받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건 내가 그 사람이 혼자 당하고 우리가 같이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가정이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재앙의 책이 아니고 너무 위로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그 7번째 재앙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9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애굽 전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도 아침에 나일강에 가서 그 강의 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바로도 나가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제사하는 자리에 모세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아침마다 사탄과 정면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의지해야 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잡아먹혀야지. 인생은 바로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허무한 게 결론입니다. 허무가 진짜 문학적으로 나타나는 게 맨날 이게 그 글로 나타난 문학이 되고, 허무가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면은 이 폭력이 되고 전쟁이 돼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무슨 이런 노인과 받았을 해밍웨이 같은 사람. 그 허무가 이게 내적으로 나타나면 이 문학에 대단하고, 또 외적으로 나타나면 전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무해요. 그냥 내가 막 해가지고 다 망하는 글과 망하는 이런 전쟁을 하는데, 오늘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잡아먹혀야 허무함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의 지팡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나가서 애굽의 술사들, 그 뱀으로 변한 이 모든 애굽의 술사들과 같이 겨뤄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태국도 그냥 날마다 불교 교과니까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 딱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상단지 지팡이를 다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내 삶에서 먼저 돈과 자존심과 명예, 학벌과 외모, 이것들을 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잡아 먹히게 해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허무의 문제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선교도 전도 다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허무의 문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하는 지팡이들이 모두 주님의 지팡이로 잡아먹혀야 합니다. 그래서 허무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죽고 싶지 않은 사람 한번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내가 인생이 허무한 거를 몰라,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병원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허무한 걸 한번 못 느껴보고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약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굽도 바로도 로마도 도미티아누스도 이 세상은 별 인생이 없어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는데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별 인생이 없어요. 오직 그 구원과 심판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냐, 이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재앙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살아봐도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읽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너무나 재밌는 세상 얘기인데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글쎄, 양해하세요, 용서하세요. 글쎄, 인연이 일주일이면 다짜고짜 미련 없이 떠난다네요. 사정을 해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막무가내군요. 게으름 놈 옆에서 치닥거리 하느라고 힘들었다면서 보따리를 싼다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 약속 날짜가 되었군요. 1년만 계약하고 살기로 했거든요. 앞에 간 년보다는 낫겠지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같이 잤는데 이제는 떠난대요. 글쎄, 2년이 가면 또 다른 년이 찾아오겠지만 새 년이 올 때마다 딱 1년만 살자고 찾아오는 년이죠. 정들어 더 살고 싶어도 도리가 없고 살기 싫어도 1년은 살아야 할 년이거든요. 올해는 모두 불경기라고 날리고 지친 가슴에 상처만 남겨놓고 2년이 이제는 간대요. 글쎄 2년은 다른 년이겠지 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흥분했는데 살고 보니 2년도 우리를 안타깝게 해놓고 간답니다. 늘 새년은 좋은 년이겠지 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새 살림을 시작해보지만 지나놓고 보면 먼저 간 년이나 갈 년이나 별 차이가 없답니다. 몇 년 전에는 IMF라는 서양년이 찾아와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돌반지까지 다 빼주고 안방까지 내주고 떨고 살았잖아요. 어떤 년은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고, 어떤 년은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년이 있죠. 애인같이 좋은 년, 원수같이 도망간 년, 살림 거덜내고 가는 망할 년도 있고,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떠난 뭐도 있었답니다. 남은 날이라도 떠날 년과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2년 전년 살아봐도 별 년이 없네요. 이거 꼭 내 얘기를 하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특별한 년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내년은 좋은 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설렘으로 새년을 맞이하렵니다. 정말 제가 이어라고 쓴 거니까 오해 없기 바라요. This year, 스페셜 이어. 그런데 아프리카 니제르의 서원성 선교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보며 적용하며 사는 것을 보면 우리 이곳 선교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언제나 소망해 봅니다. 최근에 데이비드 플레이시 쓴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달라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책 제목답게 자꾸만 지금이라도 당장에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떠나야 함을 강조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성공 신화를 쫓으며 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생활 예배 드리고 아픔을 주는 식구들 옆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라는 가르침이 훨씬 실제적인 레디컬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선교사가 이런 글을 보내니까 이게 참 좋은 글 같아요. 그죠? 선교사니까 다 선교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분은 진짜 이렇게 우리들 교회 가르침이 너무 실제적인 진정한 레디컬한 가르침이 아닌가 해서 저는 정말 이런 글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평범한 삶 잘 사는 게 최고인데 이런 분이니까 선교도 잘하는 거예요. 가셔서 사람이 내공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에 딱 뿌리 잡히면 이렇게 방방 떠 있지를 않아요. 이런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한 번만 말을 해도 뭔가 신뢰가 딱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에 망해가는 사람들을 올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